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 찬송하겠습니다. 325장입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밤에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새날을 맞이하여 먼저 깨어 주님을 생각하고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함으로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의탁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하루를 살기 원합니다.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바를 깨닫는 귀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에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그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망과 기도를 하나님 연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소리를 하나님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시고 들으시며 또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다가 하나님의 때를 이루어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언제나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성도들의 가정마다 은혜를 내려 주시되 특별히 연세 높으신 우리의 부모님들과 성도님들을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노년의 복을 얻어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있게 하시고 육신의 질고가 많은 그러한 괴로움 속에 있사오니 하나님 긍휼을 베푸사 주님의 손을 얹어 늘 안수하여 주시고 은혜와 평강이 그 육신 가운데 충만하도록 복을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강건한 삶을 살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그 마음에 가득하여 일생 동안의 그 수고함에 하나님 보답하여 주시고 또 은혜 내려 주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성도들의 가정마다 그 모든 산업을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저들의 일터와 직장과 그 모든 사업체를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사오니 주님께서 성도들의 모든 산업에 복을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저들 가정마다 차고 넘치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늘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때마다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예배가 되도록 저들 모든 산업 속에 늘 하나님 주시는 복이 차고 넘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치료받는 모든 것 위에 효험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참으로 먹는 모든 약들이 하나님 효과가 있게 하시고 그래서 그 육신이 강건하게 회복되어져 가는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기력을 튼튼하게 만들어 주시고 면역을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크고 작은 많은 질고 속에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낫게 하시는 놀라운 은총의 표적을 경험하도록 복을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여 주시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이곳에 이 교회를 세우신 지 10년이 되는 복된 은혜의 해이온데 하나님 도약과 성장을 이루는 귀한 원년이 되어지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 성도들의 심령 속에 영적인 도약과 성장이 이루어져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를 주시기 원하고 말씀으로 무장되어 더욱더 성령 충만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도록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함께 계시고 또 나를 붙잡아 주시며 나를 도우시고 늘 나의 길을 이끌어 가시는 그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날마다 느끼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읽고 기록된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여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든든히 세워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과 내일은 통독 새벽 기도회를 잠깐 멈추고 제가 오늘 우리 사택 이사를 하게 돼서 오늘 내일 동안은 성경의 말씀, 그동안에 읽은 말씀 중에 우리가 보아야 할 중요한 이 터닝 포인트가 되는 말씀을 좀 보고 이 수요일서부터 통독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우리가 지금 통독 새벽 기도회를 쭉 하면서 욥기까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읽고 있죠. 욥기 21장부터 우리가 이제 읽기를 시작해야 되는데 욥기까지 오는 동안에 우리 구약 성경 모든 말씀 속에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그러한 성경의 본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첫째가 뭐냐 하면 이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인생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에덴을 만드시고 그 에덴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곳에서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함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어서 그 따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함으로 인해 그들은 에덴에서 쫓겨나고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되어지는 영적 죽음을 먼저 맞이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인간들은 끊임없는 죄와 악을 행함으로 세상에 죄가 가득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시대에 노아의 가족들을 제외한 모든 세상 것들을 다 물로 심판하셔서 이 세상 모든 죄악을 다 쓸어 버리시고 심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깐이고 또 노아 이후의 세상은 끝없는 죄와 악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인생들을 다 흩어버리심으로 그들이 다시는 죄를 도모하고 악을 도모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자, 그러다가 창세기 12장에 이르러서 하나님은 이렇게 죄와 악에 가득한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한 사람을 불러내십니다. 그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족속을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함물을 구원하시는 구원자의 가정을 하나님이 택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창세기 12장은 그런 의미에서 성경 말씀 속에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그러한 축복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아 그가 순종하여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 8절에 아브라함에 대한 그 기록에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나아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바벨탑 사건 이후에 세상 모든 사람들을 죄와 악을 도모하지 못하도록 다 흩어버리시는 가운데에서도 택하셨던 한 사람, 바로 그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택하셨을까?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택하셨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에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하는 사람, 순종의 사람을 찾으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것이 어떠한 말씀이든지 따르고 그 말씀대로 준행할 사람,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다가 갈대아 우르 땅에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셨던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12장 1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한마디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순종을 합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그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평생 살았던 고향, 아버지가 있는 고향, 가장 안정되고 모든 것들이 풍요로운 고향 땅을 떠난다는 것은 바로 이 아브라함이 살던 그 시대, 그 고대 세계에서는 도무지 상상도 할 수 없고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일입니다. 삶의 터전을 떠난다는 것은 이것은 죽음과도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어떤 곳에 무엇이 있는지도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저 하나님이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무턱대고 떠나는 것 참으로 쉽지 않은 그런 결정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겠지, 보여주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이 보여주시겠지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순종이 있었기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라고 신약을 시작할 수 있는 거룩한 첫 이름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보여줄 땅, 바로 그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었던 것입니다. 순종은 약속을 믿는 데에서부터 나오는 거룩한 마음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다면 결코 우리는 순종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기에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인해 아브라함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순종은 곧 그의 믿음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단순히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고 그렇게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고 너는 복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 축복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사모했던 것입니다. 고향 친척 아버지 집에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이 더욱더 귀한 줄로 알았기에 아브라함은 더 귀한 것을 선택하는 그런 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좋은 것이 있고 더 좋은 것이 있다면 지혜로운 사람은 더 좋은 것을 선택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셨던 것은 더 좋은 것을 제시하시고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에 사는 것,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더 좋은 일은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을 것인데 더 좋은 것을 선택하겠느냐 라고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물으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주저함도 없이 더 좋은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라는 결정을 마음에 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4절 말씀에서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오늘 이 4절 말씀에서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바로 이것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의 이 첫 번째 이야기인 것입니다. 만약 그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머릿속에서 어느 것이 좋을까? 아버지 집에 그대로 사는 게 좋을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내가 과연 믿을 수 있을까? 계속해서 계산하고 따지고 이것을 계속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면 아마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때에 바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러한 분명한 믿음과 또 그 마음이 준비되어져 있지 않으면 결코 순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순종할 수 없는 이유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따지고 저것도 따지고 모든 것 다 살펴보다 보면 순종할 수 없을 이유만 계속 떠오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 아브라함이 순종해야 할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것이 내가 지금까지 살고 있는 이 삶보다 더 좋은 삶이겠지 하는 그런 믿음의 마음이 생길 때에 오직 순종은 믿음으로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단순히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간 것이고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이 축복을 믿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익숙한 그 아버지의 집 고향 땅을 떠날 수 있는 용기를 발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순종의 사람이며 또한 주저함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만큼의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일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이 결정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인생 가운데 펼쳐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복의 근원이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고 그 말씀을 믿고 따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4절의 말씀에 기록된 이 표현,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러한 거룩한 이름을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창세기 12장 4절의 말씀에 나의 이름이 기록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그런 거룩한 칭찬을 듣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믿음을 보셔서 우리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은혜와 축복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세상을 심판하시고 흩어버리시는 중에도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사 구원하시려고 한 사람을 택하셨는데 그가 바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이 아침 창세기 12장 인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전환점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던 아브라함을 이 아침 다시 생각합니다. 좋은 것과 더 좋은 것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영적 지혜도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으로 가는 것,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축복을 믿는 것, 이것이 더 좋은 것임을 알았던 아브라함은 용기 있게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말씀을 따라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 우리 또한 그와 같은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삶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더 좋은 것이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늘 아침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주 앞에 나와 찬송과 기도로 주님의 말씀으로 또 우리의 심령을 채워 말씀을 따라 또 한 날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이 말씀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셔서 늘 순종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의 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귀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지하오니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계셔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힘과 능력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가 인생 가운데 누리는 좋은 것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며 따라가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위해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